요나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한번 외쳐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니느웨는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A.W. 토주가 이런 말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신의 계획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요, 자기 생각을 사랑하면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가 원수가 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 십자가에서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 보면은요 망할 것 같습니다. 십자가만 보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부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다면 크라운, 영광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지나서 무엇이 옵니까? 부활의 영생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면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열린 문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니느웨 백성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을 하여도 나를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나 죽이신다라는 불순종은 곧 죽음이라는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그대로 믿었다면 그는 불순종 못하죠. 무서워서라도요. 그러나 요나는 은혜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알아야 돼요. 은혜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요나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니느웨와 다시스는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갑니다. 멀리 도망갑니다. 그렇다해서 요나가 모를까요? 요나의 고백을 들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천지 하나님인 걸 그가 고백합니다. 압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요.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 끝까지 가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양심에 이게 죄라는 게 깨달아지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벨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됐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요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피할 곳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가 저 수월로 내려가다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서도 난 피할 수 없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는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한번 피해보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끌려올 거 한번 끝까지 가볼 대로 가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여러분 답을 알 겁니다. 언젠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고 언젠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이고 천부의 두 손 들게 되었다는 믿는다라면 오늘 두 손을 드십시오. 끝까지 버텨보고 마치 어리석은 자녀처럼 끝까지 밖에서 버틸 대로 버티고 증거물이 다 나오고 나서도 끝까지 버틸 대로 버티면서 여러분 그렇게 부모하고 실갱이를 하며 여러분 여러 가지 것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에 이미 말씀 비춰주면 엎드리십시오. 엎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가 도망갑니다. 갈 데는 없죠.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자기 계획대로 금방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환경이 꼭 받쳐주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려간 다시스 배가 도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스 배로
타버립니다. 배싹을 주고, 성경에서 배싹을 줬다라는 그 분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을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데 대가 있습니다. 그도 대가 알고 치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내 영적 상태 안 좋아질 것이고 이렇게 더디게 될 것이고 분명히 나는 혼나겠지 압니다. 그래도 그 대가를 치러서도 꼭 가요. 마치 배싹을 주고 그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그 대가를 합니다. 물질적 손해, 영적 손해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도 꼭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가지 마십시오. 불순종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백삭을 주고 그 배올려 탑니다.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를 고치시고 그를 싸매시라도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인생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풍랑을 주십니다. 배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 풍랑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거의 깨지게 된지라 파산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을 흔듭니다. 사업장을 파산시킵니다. 몸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라도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불순종의 끝은 사망으로 가기 전에 주님께서 만약 여러분의 가정 흔들고 있다면 이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흔들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주 옆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배가 깨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정작 불순종하고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만 몰라요. 죄 있는 사람 다 압니다. 아, 파산됐다, 깨졌다, 다 압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불순종한 그 사람은 몰라요.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편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다 했어요. 그의 그 히브리어에는 라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라담은 시체처럼 그냥 뻗어서 자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너무 잠에 중독된 아이가 취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잠자고 있는 모습이 저렇게 잠을 10시간을 자도 움직임도 없이 미동도 없이 그냥 시체처럼 자고 있는 아이를 볼 때 부모가 정말 답답하죠. 쟤 기절한 거야? 흔들어 깨워보는데도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지금 요나는 마치 시체와 같아요. 이게 라담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라담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도 쓰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실 때 홍해 밑에 애굽에 있는 병거들 다 수장시킵니다. 그때 병거가 다 죽지 않습니까? 말도 다 죽습니다. 그 죽을 때 그 표현을 라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치 지금 요나는 라담, 죽은 사람처럼 자고 있어요. 밖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다 깨집니다. 살려달라고 사람들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냥 자요. 죄를 지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아니, 영적으로 죽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도 깨어나야 될 것은, 죄 있는 저 사람 스스로 알아서 돌아오겠지. 없습니다. 알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워주셔야 돼요. 일어나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이 정도 상황이면 알아서 돌아오겠지, 알아서 회개하겠지, 알아서 정신 차리겠지. 절대 인간은 알아서 스스로 정신 차릴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특히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그렇게 힘듭니다. 근데 이미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자녀가 분명히 집을 나가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집안에 난리가 나도 여러분 돈을 싹 긁어가지고 가지고 나갑니다. 전혀 마음에 아픔이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동생의 등록금을 싹 가지고 나갈 수 있어? 합니다. 미동이 없어요. 왜? 그의 상태는 라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합니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은 너무 정확히 알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된다는 걸. 그럼 다시 수행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요. 분명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생활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아무리 집에서 난리가 나고 자녀가 아프고 여러분 엄청난 일이 나도 전혀 미동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대로 가요. 전혀 아픔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미안해서 돌아오겠지.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전혀 알아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깨우셔야 되는 겁니다. 당신을 깨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우지 않으면 알아서 돌아오겠다? 그런 건 없어요. 죄 가운데 가면요, 집안에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도 전혀 깨우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 깨달아도 참 겸손해진 겁니다. 이것이라도 여러분 깨달아 줄 수 있다면 이건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깨우치지를 못해요. 깊이 잠들어서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는데 정작 그 자신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분명히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양심을 통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무감각하게 죄된 길로 아무런 느낌 없이 마음에 자책도 없이 걸어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었을 때는 이미 양심은 다 마비돼 버렸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는요 이렇게 양심 마비된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그 길을 가고 있다라면 상식적인 생활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상식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찌 지금 요나의 모습이 선지자다운 모습입니까? 어찌 요나의 모습이 상식적인 모습입니까? 일어나야죠. 불안해해야죠. 뭔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이 정도 반응은 나와야 되죠. 그러나 느낌조차도 없어요. 잠을 너무 깊이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깨워요. 어처구니 없어서 깨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깨워요. 그 선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 봐도 선지자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너무나도 참 어처구니 없이 야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하고 사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요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면 이렇게 여러분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수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말씀에 따라 주의 법도에 따라 주의 율례에 따라 행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6절가 말씀해 보니 선생이 말을 합니다. 그에게 갔을 때 자는 자요 어찌하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너도 한번 구해봐라. 너가 지금 잠이 오느냐 구해라.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 풍랑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풍랑의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분명히 무슨 원인인데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 지금의 의미와 좀 틀립니다. 신적인 어떤 선택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니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그 제비에 누가 뽑히느냐? 요나가 뽑힙니다. 7절 말씀에 그들 소리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드러나는 게 축복입니다. 언제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순종하듯 불순종 언제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서라도 뽑아줘야 돼요. 우리가 그냥 고질적인 벽이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내 심령에 고질적으로 불순종하는 걸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때는 풍랑이나 대가를 치러서라도 여러분 뽑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새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잘하겠다 그런 건 없어요.
거기서도 잘하는 건 없습니다. 끊을 건 끊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야지 새 아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한 움큼을 움켜쥐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잘할게요, 그건 안 됩니다. 이걸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팔을 잘라내서라도 네 눈을 빼어서라도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뽑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너 누구냐? 너 누구냐? 8절과 9절 말씀 보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에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하니 그때 요나 대답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당신 믿는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데 이 풍랑, 이 바다, 또 하늘, 이 바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또 잘해요. 그래요. 신앙생활하다 불순종하면 말은 잘해요. 그러나 이젠 정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술을 한 잔 딱 드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집사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면서 또 술 한 잔 딱 들이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안다고 다 알아. 십자가 안다, 내가 예수 안다, 다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술잔 한 잔 딱 들이켜요. 교회 오세요. 10년간 교회를 안 다녀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병든 믿음이에요.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바다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늘과 바다에 육지를 지시고 바다를 지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도망갔잖아요. 그 지으신 하나님 앞에 도망가서 어디로 숨겠다고.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 고백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왜 불순종하십니까? 요나처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설마 하나님이 나를,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폐기처럼 못 시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여러분의 병든 믿음을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죄는 아픔이 있습니다. 죄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고백을 잘합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 다 가짜야. 이 풍랑, 이거 모든 거 해결할 자는 하나님이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서 말하고는 히끼드라고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낱낱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께 쓰신 인물이 역시 틀린 게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떠났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못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가 막힌 역사예요. 요나는 다 말했습니다. 왜냐? 오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면 했거든. 낱낱이 다 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지만 그들의 악독이 너무 큰데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더디 화를 내시고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근데 그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 주시기 싫어서 내가 불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순종하도 그대로 말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 여러분 그 다음 절에서 또 보면은요, 선장들이 완전히 사고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됩니다. 그가 이제 다 말하고 나는데 여진 광풍이 일어나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천지를 지신 하나님, 니느웨 백성에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그리고 너가 잘못했었을 때 너를 관여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근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곳곳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라는 말이죠. 나를 던지라는 겁니다. 바닷속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찬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니 나 때문인지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요나 이 말을 정말 아프게 듣고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니느웨는 끝까지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부모도 집에 들어왔더니 난 집은 들어가기 싫다라는 거야.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집에 들어가기 싫다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거는 싫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이게 인간의 아주 고집스러운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할 소리겠습니까? 엎드려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풍랑을 멈춰주세요. 다시 니네를 갈게요. 잘 살게요. 도와주세요. 왜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까? 다시 니네를 갈게요. 그는 끝까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토해내서 어디로 보내시면 니네를 하나님은 거기다 던져버리십니다. 결국은요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스 놔두면 혹시 그가 또 안 갈까 해서 니느웨에다 갖다 토해버립니다. 눈 뜨고 봤더니 니느웨인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갖다 놓으십니다. 빨리 두 손 들고 오는 게 축복입니다. 거기서도 요나는 이런 풍랑과 이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한 자락을 엎드려지질 않아요. 또 하나는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던지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직까지 꼿꼿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주 앞에 그렇게 축복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하는 요나는 그렇게 꼿꼿한데 선장들은 그 안에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사실을 말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악독이 많은 저렇게 무식하고 저렇게 완악한 니느웨, 또 얼마나 니느웨 백성들에서 여러분 디스를 했겠습니까? 니느웨 굉장히 싫어하니까. 니느웨 백성은 보통 백성이 아니라고, 정말 저주받는 백성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리시겠다고 나를 거기를 보내고 나는 그게 싫어서 도망왔고 다 말을 했어요. 사실을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13절에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요나가 답을 가르쳐줬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그들은 바다에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면 살리면 던져야죠. 근데 13절에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몸부림치는 요나 살리려고. 여러분, 선원들이 착해서 요나를 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요나를 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믿는 신관, 그들이 믿고 있는 잡종계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바알신, 아세라신, 맘몬신,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잡종교들의 공통점은 신을 노하게 하지 않아야 되며 일단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제사라는 걸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합당한 거예요. 아, 그래. 오히려 분노가 나서라도 요나를 확 집어 던졌을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 신을 달래줘야 되잖아요.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신녀가 저 요나가 믿고 있는 저 신하고 너무 다른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믿는 신은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감정을 달램받기를 원하고 참 사람을 희생시키기를 기뻐하는 신이라며, 하나님의 한 분은 저렇게 악한 백성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보니까 정말 저렇게 말썽꾸러기 같은 저 사람도 끝까지 살리시를 원하는데 내가 만약 저 사람을 갖다 버리면은 너무 무서워.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중하신 하나님, 나는 그분은 다 알지 못하지만 네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래서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래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실 말하십시오. 거기서 빛이 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나가 사실도 말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요나를 못 던져요. 요나 던질 수가 없는 거야. 요나 한번 살려보려고.
왜 요나 던졌다간 하나님께서 진노받을까?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 살고자 사람을 버려? 그랬다면 우리가 완전히 진노당해서 끝날 것만 같아.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들은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거역할 수가 없죠. 애써 노력합니다. 그래 능히 못한지라 죽을 것처럼 해봤습니다. 그래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요나를 던집니다. 던지고 나서 그들 이런 말을 하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간절히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아니 요나 죄 때문에 이런 풍랑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당시 요나를 받으시면 모든 거 다 끝. 이게 그들의 신관이었잖아요. 세상의 신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15절 말씀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치더라. 모든 풍랑 언제 그쳐진 줄 아십니까? 불순종이 멈춰질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주 두 손을 들 때, 그 불순종이 끊어질 때 모든 풍랑은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순풍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